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계속 반복되지만 뼈대가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이거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방 선교, 즉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형성됐고, 그 교회가 은혜가 꽉 차다가 박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친 물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드디어 강력한 벽, 편견의 벽, 문화의 벽, 전통의 벽, 선입견의 벽을 뛰어넘고 어떻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는지 봤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받아들여졌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전도했던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인도하심, 환상, 말씀, 그리고 섭리적인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그게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도 구원을 주셨구나.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방인들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거기서 뭐가 확정됐어요? 고넬료 가정을 교회가 받아들일 때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를 받았다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까지 받아들였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저게 너무나 엄청난 전환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이 특히 저거를 받아들이는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방해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해와 시련과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복음의 물길은 계속해서 이제 퍼져서 이방인에까지 퍼져갔어요. 자, 오늘은 이 바울의 2차, 3차를 중심으로 볼 텐데, 다시 한번 지중해 지역. 자, 괴물의 입인데 뻐드렁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꺼운 혓바닥이 있고, 입 아래쪽. 자,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빨 두 개가, 하나는 이탈리아 반도, 오늘날 이탈리아, 성경에는 이탈리아도 돼 있고, 대충 요쯤에 로마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 오늘 또 잠깐 나올 텐데, 요즘으로 하면 말타섬. 우리 혜원이가 거기 잠깐 갔었지?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돼 있는 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가 마케도니아. 성경에는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늘날 그리스죠.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가 있는, 성경에는 아가야 돼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어떤 데가 있냐면 빌립보. 자, 오늘 이제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바울 서신의 그 지명이 많이 나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늘 나와요. 로마에 쓴 서신 로마서, 빌립보에 쓴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는 알아야 돼. 자, 여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지난주 이 박해의 파도를 타고 쭉 가서, 어디 가서? 안디옥에서 처음 어떤 이름을 얻게 돼요? 이방 신자들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고요. 크리스찬. 자,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보편교회적인 성격을 띠게 돼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을 뿐 아니라 보편교회가 되려면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대충 요만큼,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 선교. 자,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딱 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막 이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만들어야 돼. 할례 받게 하고 모세를 율법을 지키라고 해.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했더니 아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정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더 담대하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먼저 1차 선교여행 때 믿었던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확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이들이 와 하면서 더 막 견고하게 섰어.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자, 동쪽 했으니까 이제 서쪽. 여기가 아시아라고 했죠. 오늘날 이 아시아 대륙 말고 여기 로마의 한 주, 아가이아, 마게도니아, 이달리아, 아시아, 다 아로 끝나요. 이아로 끝나, 주가.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라는 주였어. 그 아시아라는 주에 로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도시 에베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여기를 쫙 돌아보고 나서 에베소로 직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기로 가려고 하면 거기도 막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바닷가로 딱 도착했는데 바다 건너편이 마게도냐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고 했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자, 그동안의 인도하심 플러스 이 환상을 딱 종합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계획과는 달리, 우리 생각과는 달리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오늘날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이라, 본격적인 유럽인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점프해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명들,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썼던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막 계속 박해를 해서 마게도냐에서 오래 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밀려 내려와서 아덴, 오늘날로 하면 어딜까요? 아테네에 도착을 해요. 자, 근데 아테네에 도착을 했더니 아테네가 어떤 곳이야?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해? 철학 앤드 그리스 신화. 그죠?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막 각종 신전들, 우상들이 아테네 도시에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어땠을까? 그 아테네에 가득한 신전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상 또는 우상숭배 문화를 보고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 1번,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났다. 우리도 그래야 돼. 이 세상의 악을 보고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들과 미신들을 섬기는 거 보고 탄식하며 안타깝고 분하고 왜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자, 근데 그 다음까지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분노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분노에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막 우상들한테 막 돌 던지고 불 태우고 막 당군상 목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화나서 뭐 했다? 전도했어요. 자, 행동. 그 분노는 뭐로 이어지냐면 기도와 전도로 이어졌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워야 돼. 바울에게서.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딱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 고린도를 어떤 곳이냐면 지금 아테네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도 비슷해. 고린도가 옛날 말에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그럼 어떤 뜻이야? 아주 언변이 탁월하다는 뜻이야.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아테네도 마찬가지죠. 뭐 철학의 본거지죠. 말을 너무 잘해. 근데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럼 무슨 뜻이야? 아주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이야. 자, 근데 딱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해요. 막 정보의 홍수 속에 다들 뭐 많이 알아.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다. 영적인 분노. 이 세상에 그냥 똑같이 물들어서 똑같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다 그게 오케이 하며 살면 안 되고 이건 아닌데 저건 이상하다. 이거 하나의 말씀과 틀리잖아.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막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절에 가서 불지르고 막 한 바퀴 돌면서 땅 밟기라는 거 하고 갑자기 막 당문사 목 자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방해가 돼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악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근데 언제 주님이 돌 던지고 막 불 지르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 우리 앞에서 복음서에서 했지만 신약교가 일부에서 했지만 어디를 가든 길에서든 배에서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항상 가르치셨어.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음에 분노를 느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기는 철학의 본산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설하는 장소 거기도 딱 가가지고 막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빛을 비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드디어 그 유명한 고린도에 가는데 자,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과 달리 여기가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 돼요. 고린도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기 1차 선교 여행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이동했어. 응? 여기도 마게도냐를 건너온 이에도 빌립보에서 얼마 안 있었어요. 잠깐 전도하고 떠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 때문에 금방 떠나고 베레아에서도 빨리 떠나서 막 쫓기듯이 열로 왔어. 아덴에서도 오래 안 있었어. 근데 고린도에 딱 가서는 18개월. 요즘 군 복무기간하고 똑같네, 그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딱 머물렀어. 근데 왜 그랬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바울은 한번 볼까? 사도행전 18장. 처음에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 특히 아테네와 고린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응? 너무 말빨이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드세. 그래가지고 바울은 여기서 두려워 떨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에 바울을 고린도에 머무르게 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두려웠어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두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다. 자, 이거는 바울이 겉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해석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막 나쁜 놈들이야. 도저히 막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다들 막 자기가 잘났어. 말해도 막 따지고 몰아붙이기만 하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여기 내 백성 많어 지금. 이 눈에 아직 안 보이지? 내가 선택한 백성 많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그래서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서 선교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래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우리가 아는 그 고린도 교회가 생겨요. 자,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여기까지 마치고 바울이 다시 쭉 돌아옵니다. 잠깐 에베소에 들러요. 원래 우리 에베소에 가고 싶다고 했었지, 그지? 원래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막혔잖아. 돌아오다가 잠깐 에베소에 들려. 그리고 사람들이 붙잡는데 떠나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처음에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에베소에 갈 때 막혔던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바울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 차례 선교를 하고 안디옥에 또 돌아와서 잠깐 쉬고서 안식이 필요하죠, 그죠? 선교사님들 안식년 있잖아요. 바울도 한 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면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잠깐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재충전해서 3차 선교에 가는데 2차 때 못 갔던 에베소에 드디어 갑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허락하셔. 막질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머물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그동안은 바울이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 구약시대 하나님 선택하셨던 민족인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회당을 먼저 갔어. 근데 이때도 그랬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먼저 가서 말씀 전했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반박하고 공격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데를 빌려서 거기서 매일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2년 뒤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까 어디가 아시아라고 했지? 여기에. 이 아시아가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한국말 할 거야.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더니 한 도시를 넘어서 거의 우리나라 영역에 가까운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야말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막 회개, 18절 봐볼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막 우상과 미신과 마술과 이런 것들을 막 스스로 다 버리는 거야. 와,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변해. 자기들의 삶 속에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 우리나라도 가끔 얘기하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그때 평양에서도 에베소에서와 같은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뭐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거 많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 그리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술 먹던 사람들이 안 먹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안 하고 사창가 가던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술집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 사창가들이 다 폐업했어. 진짜로. 이건 역사 기록에 있는 거. 그래서 막 완전히 엄청난 거룩한 도시가 됐어. 평양 전체가. 평양을 넘어서 막 주변 지역까지 엄청나게 대부흥이 일어났어. 사실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이 부흥 역사는 손에 꼽는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 근데 그 부흥의 원조가 내가 볼 때는 이 에베소.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까 2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회고할 때 보면 여기서의 전체 사역을 다 합치면 한 3년쯤 돼요. 자, 아까 고린도에서 몇 년? 1년 반. 에베소에서는 3년. 점점 바울이 사역이 어떤 틀을 잡아가는 거지, 그지? 처음에는 이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하다가 어떤 선교 거점, 대도시 중심에.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시대 로마 전역을 지금 다 전도하고 싶거든? 근데 막 시골까지 막 다 찾아다니면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또 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중요한 로마에서 주요 도시들,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이런 선교 거점들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나에게 배운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로마 전역으로 파고드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아.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길어져. 그리고 갈수록 열매가 더 풍성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중요한 편지를 하나 씁니다. 먼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21절 봐봐. 21절. 19장 21절. 20절부터 볼까? 20절. 20절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의 대부흥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여러 가지 막 기적들과 막 그런 거 다 있었지만 한마디로 성경이 종합하면 뭐냐면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자, 이걸 경험한 바울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많이 경험했지만 여기까지 에베소에서 엄청난 3년간의 열매를 보고 나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유명한 바울의 비전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바로 여기 로마를 말하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를 정복했고 에베소에서 큰 역할을 한 뒤에 지금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써야 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를 보아야 되리라? 바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 로마. 바울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와 같은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야. 그야말로 복음으로 로마 수도를 점령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나중에 로마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에 몇 명의 신자들이 있긴 있어요. 왜 있을까?
바울이 아직 가진 않았지만 여기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기억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왜 왔어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과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일부는 디아스포라니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상태로 자기 지역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어. 로마에도 일부 신자들이 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했어.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빨리 내가 이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가서 저들에게도 가르치고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라고 비전을 말한 뒤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소수의 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라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 로마서죠. 자, 로마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바울이 아까 비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로마서에 나와. 로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 그 편지 속에 바울의 계획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예루살렘에 왜 간다? 성도를 섬기는 일.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 굉장히 심한 가뭄. 그래서 바울이 좋은 기회다. 유대인 교회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이방인 교회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간격이 있어. 근데 바울의 진리 안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한 몸을 이룬 교회야. 근데 뭔가 마음은 아직 하나가 안 돼 있어. 바울이 생각할 때, 좋은 기회다.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가 세운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그것을 이들에게 보내주면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또 그런 이방인들의 사랑이 담긴 헌금, 구제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이 정말 우리와 형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업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는 이 이방인의 사도의 마음에서는 지금 이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전달하는 것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지만 그들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같이 가야 된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계속 볼게요.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의 계획이 계속 나와요. 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어떤 일?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데서 거둔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너희가 누구야?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로마를 들렸다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어디냐면 당시 여기 이제 유럽의 끝 서바나. 서바나가 오늘날 뭐라고 할까? 스페인. 말하자면 여기가 그 당시의 지리적 구조에서는 땅끝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자기 시대에 성취되기를 바랬어요.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계획은 원대,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여기 들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를 건너서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 이렇게 바울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만 쓴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동안 자, 이런 좋은 일도 있었는데 에베소에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동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어디서? 2차 선교행 때 세웠던 1년 6개월을 머물며 세웠던 고린도에서 여러 잡음들이 들려와요.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막 갈등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성적인 죄를 지어서 막 문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 문제를 가지고 너 방언해? 난 예언해 하면서 막 다투는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들이 들려. 바울이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씁니다. 자, 두 번의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쓴 게 뭘까? 고린도 전서. 그리고 아마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썼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이런 편지들을 써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죠? 계획이? 잠깐만. 에베소에 머물면 여러분 쏘리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아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씁니다. 쏘리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서를 써요.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쭉 거쳐서 돌아가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왜 할까?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쭉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떠난 뒤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돌봐라. 이것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즉 성령님께서 막 그의 마음을 뜨겁게 주장하시고 막 끌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하러? 이방인들이 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서 바울에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님,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체포될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체포될 거고 아마 엄청난 위험을 겪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할까? 그럼 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그야말로 고별 설교죠.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울면서 막 말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대로 떠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쭉 들려서 거쳐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이제 가이사랴라는 데가 있어. 가이사랴 여러분이 좀 기억나면 좋을 텐데. 우리 지난주에 나왔어서 가이사랴. 바울이 가이사랴 있을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던 곳이 가이사랴라고 했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 가이사랴에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 1등 공신인 빌립 같은 준비된 복음 전도자도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부르시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바로 그 가이사랴. 자, 가이사랴에 갔더니 역시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중에 이런 일이 있어. 자, 우리 8절부터 가볼까?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전도자고 빌립의 딸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의 딸들 말고 거기서 며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다시 그 가이사랴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을 합니다. 자, 바울의 띠를, 바울이 여기 책상 위에 딱, 바울이 저기 있고 책상 위에 바울의 띠가 있는데 그 바울의 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 이렇게 막 칭칭 감아 묶으면서, 자,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인칭이 우리가로 나오네? 그러면 지금 이때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누구야?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아마도 누가일 것으로 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한 권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 머리말에 보면.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가 지금 이때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누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경건한 신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했어요.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은 멀지 않아. 한 이틀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막 눈으로 보이게 막 결박돼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울면서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13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 이게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연상시켜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수님도 갈릴리와 이런 데를 오가면서 사역하시다가 그의 후반에 드디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항변하면서 말리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죽으시다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죠?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과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계속 듣고 제자들은 울면서 만류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듯이 거절하면서, 아니,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이렇게 바울의 행보 속에서 예수님의 저거를 이렇게 약간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묘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모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부터 11장 1절까지. 지금 바울의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서 10장 33절부터 11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바울이 누구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결국 이제 바울이 체포돼서 예루살렘에 구금되고 막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러다가 로마의 총독과 유대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와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그 배심원 중에 하나인 아그리빠 왕을 막 전도하려고 그래. 네? 그랬더니 자, 사도행전 26장 28절 보세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멋진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상태에 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받으면서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간증이자 전도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뭐 매맞고 체포되고 뭐 재판받고 하다가 바울이 항소를 해요. 로마 총독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근데 그 말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예요. 근데 그 시민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럼 뭐 들어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바울의 비전이 뭐였지?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렇게라도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에베소에서 비전을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바울은 바로 그 주 예수의 몸으로 호송돼서 로마로 가요. 자, 그러면서 멜리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배를 타고 다 출발했는데 여기서 풍랑을 만나.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정박했다 가는데 여기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선가 길을 잃어서 한 보름 정도를 해를 보지 못하면서 계속 구름과 빗 속에서 헤매. 그러다가 겨우 딱 정박한 곳이, 표류하면서 정박한 곳이 멜리데입니다. 오늘날 말타섬.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말타섬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대도시 어떤 선교 전략적 거점을 가는 곳 사람이지 이렇게 멜리데라고는 조그만 섬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와서 멜리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죠. 근데 이게 과연 멜리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죄수들. 죄수들과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 그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풍랑을 만나서 보름 동안 해를 보지 못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을까. 그지?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바로 그 풍랑 속에서 모두가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나고서는 바울이 막 이 배의 리더가 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다 권면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과정이 다 로마를 위한 선교 과정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갑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한 2년 정도 어떤 상태로 있냐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조금 배려를 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셋집에 있었다고. 조금 자유로운 상태. 집에 이렇게 딱 있으면서 아마 뭘로 매여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감시하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온 이태라는 것은 2년 내내 그 셋집에 가택 연금된 있는 동안 거기서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도 하고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아마도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끝부분 그 상태에서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일 텐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바울 사도님이 로마에 체포돼서 감금돼 있대라고 염려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로마 셋집에 뭘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걸 아주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도 묶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통해서도 이 시위대안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또 바울의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동기를 가지고 바울이 갇혀 있대.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우리도 막 전하자 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전한 사람들도 있고 바울과 막 경쟁심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은 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우리 세력을 좀 넓혀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21절에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지금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는데 바울 곁에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와우.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죠? 로마 황제 집안 사람들 중 몇 명이 아마도 이렇게 로마 셋집에 와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우리 안부도 좀 우리도 그들에게 인사한다고 전해주세요 해서 바울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요 지금 황제 집안 사람들 중 몇몇이 예수를 믿는 형제가 돼서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앞에서 쭉 봐왔던 대로 복음은 처음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진 뒤부터 계속해서 어떤 반대와 방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누구를 본받아야 돼? 바울을 본받아야 돼. 바울의 어떤 신앙?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네. 좋은 신자, 좋은 교회란 누구인가? 자, 아까 그 바울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좋은 신자, 좋은 교회란 소극적으로는 자, 좋은 신자 또는 좋은 교회란 누굴까? 1번. 소극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자 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신자. 비성경적인 것을 안 하는 교회. 그죠? 거짓말을 안 하는 신자. 도둑질이나 욕설이나 음란한 짓을 안 하는 신자.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신자. 좋은 신자. 교회로 보면 엉뚱한 설교 안 하고 이상한 비성경적인 행사 안 하고 그런 교회가 소극적으로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게 다일까? 아까 바울의 모범, 사람들이 다 만류할 때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즉, 적극적으로는 어떤 게 좋은 신자, 좋은 교회? 소극적으로는 나쁜 것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좋은 신자, 좋은 교회로 충분한가? 아니요. 충분하진 않아요.
좋은 것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신자, 하는 교회가 좋은 신자, 좋은 교회. 크게 사람들하고 문제되지 않게만 사는 게 좋은 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엉뚱한 짓 안 하는, 이상한 행사 안 하는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막 대단하신 분들이라 너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 방향이 그래야 돼. 아, 그렇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지.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게 우리 개인의 목적과 소원이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도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인 바울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가 들려주는 소리들에 함몰되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안주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 바울의 모범처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빛을 비추며 짠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